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종 지체되는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멜리데 섬을 떠난 바울이 12절에서는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지체하고 13절에서는 남풍이 불어야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메시나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남풍이 불지 않아 하루를 지나서야 이탈리아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220km를 앞두고 보디올에서 7일을 더 머물렀다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에 머문 항구와 머문 날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지중해의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태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센 바람으로 배는 항로를 이탈하여 남쪽 구부를 의지하여 겨우 루기아의 무라에 이르게 되었었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 이동했지만 역시 심한 역풍으로 이틀이면 도착할 니도를 여러 날에 거쳐서 이르렀다라고, 그리고 바람에 밀려 배가 남쪽으로 밀려나 그레데 섬의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거센 바람으로 바울의 여행은 여러 날이 지체되어 바울은 곧 겨울이 오므로 더 이상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선장은 배를 출항시켰다가 곧 죽음의 광풍인 유라골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골비를 넘기며 지중해의 작은 섬인 멜리데에 간신히 도착하여 그 섬에서 다음에 봄이 오기까지 3개월을 머물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의 로마행은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을 가능한 한 빨리 로마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으로 일정이 많이 지연된 바울을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이르기까지도 별로 할 일도 없이 항구마다 오랜 시간 머물게 하며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까지 왜 이렇게 지체하며 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평소에 바울이라면 이탈리아 반도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갔을 터인데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일주일을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의 노아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찌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셨고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으며 노아는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재산을 걸고 방주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마른 하늘에서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노아를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7일이 지나서야 비를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 불러들이신 이후에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일까요? 노아도 바울도 인간의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말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건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그 사실을 발설한 둘째 아들 함을 향하여 저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실수의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한 전혀 아비답지 못한 행동이었지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에서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라며 자신의 죄성을 가진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성에 따라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만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내렸다면 노아는 죄성을 가졌기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라며 쉽게 자기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자기 교만에 빠져들 틈이 없었던 것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방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7일 후 비가 내렸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가족을 구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요. 바울은 죽음의 풍랑에서 275명을 구했고 멜리데 섬의 1인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했고 섬 주민을 치료하며 절대적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 바울이 만일 멜리데 섬을 출발하자마자 로마에 도착했다면 죄성을 지닌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로 하는 일 없이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자칫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초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추스리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체되는 10하루는 자신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혹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됨은 나의 교만을 누르고 그동안 내가 누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나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도록 하신 섭리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탄하던 제 일이 지체되는 시간에 조급함으로 대하기보다 제 시선을 주님께 더 고정시켜 성숙된 믿음을 갖도록 하신 주님의 뜻임을 알고 주께 제 시선을 고정시키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